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수명의 삶을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서 사람은 늘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누구나 아침에 학교에 그리고 회사에 다녀온다고 인사하지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가는 것은 몰라도 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혹은 다녀왔소 라고 하는 인사는 하루의 완성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1994년 다리를 건너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였죠. 1995년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그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타고 가다가, 또 2014년 세월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길을 걷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 한 주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은 뉴스이지만 안 볼 수가 없어서 계속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한 해를 결산하며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때라서 더 곤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무엇을 감사하며 설교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의 어머니는 17에 시집와서 18에 시인을 낳고 꽃다운 20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시인은 20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구역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간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대신 어린 아기들이 내려오는 곳, 떠나는 늙은 분들 틈에 앉았을 20살의 우리 어머니, 쪽진 머리를 보고 혹시 남겨놓고 가는 아이가 없느냐고 물어서 울린 사람은 없었을까? 지난주 유독 그 시가 생각났던 것은 갑자기 그 역에 도착했을 수많은 젊은 친구들 때문입니다. 수명을 다하고 떠나는 늙은 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온 그들을 보며 너희들이 왜 벌써 여기 왔어? 라고 묻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울게 만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60년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은 516년에 재건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판에 박힌 의식으로 쇠퇴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별로 기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식과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 같은 것은 없고 귀찮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다 헛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배가 의미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것도 예배라고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 얼굴에 내가 똥을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 끝에 이스라엘은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망할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너는 망할만 하다,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엔 그럴만하지 않은 일,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도 성경엔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목은 벙어리가 고침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이 하나, 열병을 앓던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 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셋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경우는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상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내는 5번의 이 역사들입니다. 즉 죄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꼭 자기의 죄에 비례해, 사람들의 죄에 비례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맹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생이 소경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틀린 것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 인간들에게 찾아온 사망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즉 근원적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의 원인을 당사자의 죄다라고 이해할 수만은 또 없습니다. 이를테면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사탄의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죠.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과 질병은 자기 잘못 없이 만난 것인데, 성경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평가하는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입니다. 욥이 그렇게 더할 수 없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는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다가온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욥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추궁하게 됩니다. 절대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가 분명히 수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 길고 지루한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는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것인데, 내가 창조한 것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전능자와 다툴 수가 있겠는가? 너희가 창조주와 다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값없이 치유해 주심으로 당신이 세상에 오시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인정되는 것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 거기에서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나눠지게 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 해럴드 쿠시너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아내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을 때였는데 의사로부터 아들이 앓고 있는 병명을 듣게 됩니다.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 정말로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그게 무슨 소식이었냐면 아들의 병명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 빨리 늙는 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키가 1m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며 머리나 몸에 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주 작은 노인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 또한 청소년기에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건강한 가족이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해 왔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적어도 공정한 존재라면, 나아가 최소한의 사랑과 용서만이라도 베푼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리적인 원망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쿠시너는 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물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둘째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이시라. 이를테면 떠돌이가 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시는 하나님, 또한 자신의 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대해 하는 행위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죄 없이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고뇌에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민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연민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동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라. 희생자들 편에 서서 가해자에 다양할 때 하나님도 나와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가 아파올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우신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았을 때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울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실로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맹인의 눈을 치유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망대에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큰 인명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함부로 죽은 사람 정죄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만큼, 나아가 그것보다 더 악한 일들은 비난과 혐오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비극이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떠드는 것, 그게 마귀의 쓰임받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이론은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서 원인이 되는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되는 다른 상태가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세상의 사고입니다.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 이것만큼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찾아내는 원인, 분명히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결과일 텐데, 하지만 그래서 찾아내는 원인이 합리적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입장, 가치관에서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보다 더 인간을 초라하고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재난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갈등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혐오를 만들고 결국 절망과 파괴로 나아가게 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십시오. 함께 울어주는 것, 타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는 사람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지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의 훌륭한 관습의 식사 대접이라고 하는 뜻의 세우닷 바브라하라고 하는 애도의식이 있는데, 장례가 끝나고 유족들이 묘지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손님들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주는 관습을 이 세우닷 바브라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위의 이웃들이 유족들을 지탱해주고 그들의 공허한 세계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일주기에 거행하는 기도회인 애도자의 카두시에서는 유족들은 교인들이 사랑으로 돌봐주는 분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 가족을 잃은 듯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유독 자기만 불운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생각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족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돌봄, 그들의 함께 있어 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유대의 관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있고요, 걸리면 치명적인 덫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모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보로 올라오는 뉴스를 계속 살펴보면서 가슴에 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또 이 땅에 너무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된 것인지. 제게 가까운 한 분은 8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로 폐쇄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 안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전이되는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죠. 또 너무 많은 젊은 친구들이 희생됐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질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과 더불어 한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이 생기는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당한 사람들,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두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족들 그리고 슬픈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같이 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 안전한 것만 감사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년의 삶을 감사하는 시간에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남은 삶을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결심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은 우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능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결산에 어떤 결산의 감가상각이나 부가가치의 양을 계산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어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생명의 은혜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극한 슬픔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남은 인생에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온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찬양하며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한 해의 삶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나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와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